전염병 같은 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전염병 우리가 많이 겪었죠. 코비드라는 엄청난 전염병을 겪어서 전염병이란 저 단어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지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당시에 성전을 총괄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아주 언변이 탁월한 변호사 들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 이 바울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할, 박멸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의 그 믿음 생활,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 믿음을 잘 이렇게 세워가는 총책임자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수민, 요즘 말하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의 몸된 제단, 하나님의 제단 성전을 드나들면서 봉사하고 또 수고한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 대제사장이 믿는 하나님과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 대제사장이 보는 성경과 바울이 보는 성경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이 세상에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장애가 되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내가 최고로 잘 믿어요. 내가 제일 경건해요.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어요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가로막았던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가장 부인하고 가장 핍박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아랍 사람이라든지 저 다른 어떤 불교계에서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막 핍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슬렘이에요? 불교 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와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네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아니야. 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슴에 찔려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예수님 혹시 저 아닙니까? 혹시 제가 팔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심지어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이 있는데 이렇게 이 가운데 예수를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전부 눈을 봤을 거예요. 누구지?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요한을 찔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그럴 정도라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요?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엔 저주하고 부인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찔러가지고 요한을 찔러서 너가 부인할지 물어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계사는 교회사에 종속되어서 변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사가 막 뒤집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사, 즉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다른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요.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야. 바른 말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에 엉망이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이따오로 막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보더니 어느 장로님, 저를 가르친 장로님이 너 나랑 기도하러 가자. 너 좀 인간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저를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70파이라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저를 놓고는 그냥 도망가 버려요. 혼자서.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산 꼭대기 혼자 놔두니까 그게 막 고함을 질러요. 그 다음에 새벽 되면 또 데리고 와요. 한 며칠 가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하는데 이제 좀 안 무서우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또 여전히 불평하죠.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그중에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들은 왜 저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습니까? 욕 실컷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욕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여러분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냥 하나님 들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뭐가 탁나면 너가 해봐라. 너는 잘하겠냐. 뒤에는 자식아라는 것이 빠졌죠. 너가 해봐라. 너는 잘하겠냐. 거기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남욕은 많이 제가 했어요. 다른 사람 비난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너가 해봐라. 너는 잘하겠냐? 너는 저 사람보다 잘하겠냐? 너는 저 목사보다 잘하겠냐? 너는 저 장로보다 잘하겠냐? 네가 해봐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입을 탁 닫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다들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남들.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가 해봐라. 너는 잘하겠느냐? 너나 잘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나 잘해라. 너라도 잘해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만이라도 잘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갈보리 교회 모인 여러분들 향해서 너만이라도 잘해라, 갈보리 교회만이라도 잘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소식 들었습니다. 그럼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 저희 교회 상황이요, 70세 이상과 70세 미만은 7대 3입니다. 70대 이상이 70%, 70대 미만이 30%입니다. 그러니까 70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젊고요, 75세도 젊습니다. 갈보리교회에서 80 안 되신 분은 어디 가서 아프다 소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러쿵 저러쿵 약 먹는 이야기 하면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80은 돼야 약 먹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80은 돼.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참 그러네요.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아요. 권사님, 몇 세까지?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아직 20년을 더 사셔야 돼요. 80세는 20년을 더 살 각오로 열심히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20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적을까요? 가만히 이웃교회를 돌아봐도 비등비등해요. 우리가 7대 3이지만 어떤 곳은 6대 4, 많이 좋은 곳은 5대 5 정도 됩니다. 이게 역전된 교회는 제가 거의 안 들어봤습니다. 제일 맥시멈이 5대 5입니다. 5대 5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셨을까요? 저를 보고 웃으셨을까요? 느낌은 웃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야, 내가 언제 사람 의지해서 일했냐? 라고 저한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홍에 쫙 갈라버리신 우리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약한 교회로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놀라워랍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찬양대 보시고 박수 좀 세게 쳤습니까? 지난주에 세게 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 마음엔 조금 안 들어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박수 좀 세게 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넘어갑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또 다르죠.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르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강하게 세워간다. 우리 지휘자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휘자는 저에게 딱 한마디 부탁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제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포기 안 하고 자리 지키면 돼요. 부흥은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 여러분,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치 모세가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사람들이 출애굽한다고 와서 딱 오니까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불평. 애굽에서 죽을 걸 거기도 묘지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나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놨죠. 그때 모세가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다시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사역이 거의 모세와 비슷하거든요. 나이는 좀 모세보다 어리지만 제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탁짝이에요.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경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없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세한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고 약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 눈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갈보교회에 모인 이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내 삶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습니까? 나이 들면 아프지요. 나이 들면 외롭지요. 나이 든 분들이 모이면 힘이 없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이건 이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보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시고 여러분 세상 들어가는 소식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돌아가는 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짓밟든 죽이든 거짓말하든 공갈치든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세상이 바로 온라인 시대입니다. 옆에서 죽어 넘어져도 I don't care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동서남북이 꽉 막혀도 우리에게 뚫어져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막는 그러한 이런 제사장 아나니아나 장로들이나 변호사 더블로 같은 사람이 다름이 아닌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고발할 때 총독을 칭찬한 말도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이나 크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총독에게 감사하고 총독 때문에 잘 살고 총독 때문에 개선되었고 총독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지도자를 숭배하는 고백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개선되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곳에서나 당신에게 감사한다. 과연 그 감사의 방향이 옳을까요? 아니죠. 틀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지 세상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빼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 하나님이 빠지니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봤냐 하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머리에 꽉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였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분이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뭐 친구들끼리 모이고 친교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달라요. 놀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뭔가 이익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갈보리 교회 와봐요. 뭐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 여기 와서 뭐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손해보시지. 여러분 뭔 이익을 먹어보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사람 편한 대로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졌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문을 박차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저에게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목사님은 뭐 잘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살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문 닫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거기에 넘어갈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듬뿍 받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을 이 땅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